요한계시록 이제 오늘은 20장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오늘은 7절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그의 우상에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천년의 왕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20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0장까지 설교를 못 듣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목사님들도 힘드니까 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반복하면서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특히 젊은이들은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면 너무 성경이 쉽다. 이걸 안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 올해 20장인데 이제 기억을 확실히 해야 돼요. 자, 계시록 1,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온다 그랬어요. 7교회가 어떻게 오라고 그랬죠? 에서, 버두, 사빌라,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교회는 우주에 있는 7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있는 7종류의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칭찬과 책망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 물론 서만화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6교회는 하나님이 칭찬을 했다가 나중에 항상 책망이 주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7개 교회가 소개되고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는데 자, 우리 얼굴에다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재앙이 나와요? 7 인의 재앙. 이만을 보면서 7 인의 재앙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무슨 재앙? 콧구멍 2개를 보면서 나팔 재앙.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입을 보면서 7 대접 재앙. 그러면 거의 80%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책이. 예.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 그리고 오늘 뭐예요? 주님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오늘 그 말씀의 요지예요. 이제는 슬픈 내용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과 혼인잔치. 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혼인잔치에 갔는데 거시기가 떨어져 버렸어. 거시기가 뭘까요? 포도주.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데 포도주? 그런 뜻이 아니야.
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포도주가 우리 밥 먹으면 숭늉 먹듯이 그렇게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의인이 얼마나 포도주를 마셨는지 그냥 빨가벗고 아들 딸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한 송이 포도를 생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의 포도는 20kg가 넘어 큰 거는 땅바닥에서 수박처럼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송이를 들려면 혼자 못 드니까 이 막가지에 껴가지고 둘이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도송이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만큼 황무지 같은 땅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농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농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과일 종 특히. 예. 아 그러면 포도주에 취할 만하네. 예. 왜냐하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우리도 어렸을 때 취해본 적이 있잖아. 근데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막걸리에 취하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머님들이 또 뭐 단술이라고 해가지고 술이 달아. 그러니까 얘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다가 1시간 뒤에 애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막 삐쩍삐쩍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술인지도 모르고 먹었다 그 말이지. 예. 그만큼 문화가 그 나라가 많은 것을 차지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20장까지 읽으면서 힌트를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할렐루야란 말이 나오죠. 예. 자, 사복음서 읽어보면 신약을 읽어보면 할렐루야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온 것도 같고 안 나온 것도 같고 안 나옵니다. 성경이 프레임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 시편을 읽다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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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할렐루야가 안 나오다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19장부터 할렐루야가 나오잖아. 6번이나 나오잖아. 따라서 해보세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할렐루야는 마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라고 끝나버리잖아요. 네. 뭐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 예수여 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 재림의 문제가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저 서울에 영락교에 있을 때 거기 성도님들이 한 6만 명이 넘어요. 대예배도 드리고 또 대학부에 가서 또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함부로 이 노래를 못해요. 성가대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부활절 되면은 꼭 칸타타 이 메시아를 찬양한 걸 들었는데 성도들이 듣고 있다가 끝나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는 사람이 숨이 가파. 우리는 부르지도 않는데도. 이것이 계시록의 영감을 받고 19장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유명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던 거예요. 이게 뭔 곡인지를 알고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반주자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 3, 4분 돼요. 근데 성교사님 이거 뭐 나와요? 곡죠? 일단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거, 이 곡이네 그런 아이들도 우리 있을 거예요.
이제 한 번은 들어봤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 반죽의 음성이지만 제가 들으면서 감명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울적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미지근할 때 이 노래를 꼭 핸드폰을 통해서 한 번씩 들어보세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박수. 우리가 성가대 대용으로 우리 오늘 이렇게 또 들어보는데 하나님 앞에 계시록을 보다 영감을 받고 이 작사 작곡을 했던 핸델의 메시아의 심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게 작사 작곡이 됐겠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결코 눈물 짜고 공포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장부터는 완전히 이제 19장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반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20장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계시록은 먼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우리 1절 2절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계속 보여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우리 미가엘을 우리가 이미 앞에 말씀에서 배웠죠. 계시록 12장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자, 먼저 추가 성경 구절 한번 1번 뒤에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오래 살아도 100년 살기 힘든데 이게 무슨 말인가? 1000년 동안 우리가 뭐 살아야 보고 갇혀 있는 것도 우리가 봐야 보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무심코 읽으면 안 돼요.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 1000년의 숫자 개념이 아니죠. 아니 1000년 동안 어떻게 될 게 알 게 뭐야. 내 생에도 살아도 100살도 못 살고 우리가 시편 70편에도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지만 우리의 연수를 80에 둔 거예요. 모세가 정확하게. 신석기간이 우리의 생애가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야, 지금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온 것만큼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내가 50이 넘은 사람은 다시 50년을 살기가 쉽지 않고 지금 30살이라 그러지만 남아있는 70, 80을 산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면 나의 삶이 마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뒤를 돌아보면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30, 40이 훌쩍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폼도 잡기 전에 우리는 3, 40년을 그냥 그렇게 배우는데 홀라당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퇴직이 60세다 65세다 그러지만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하프타임이요. 60부터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맞는 말이요.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 석 달 못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7년째 6년째 지금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침대에 누워서만 계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벌써 10대 명 다 갔어. 아니 이분이 1순위인 줄 알았는데 사람 생명은 모르겠다. 제가 가면 항상 머리에 앉고 이 예배를 앉아서 못 드리기 때문에 침상해주고 그래서 요즘 내가 순서를 바꿨어요. 예배를 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 해줄 시간이 없어. 2탕을 떼야 되니까 여기 또 11시까지 와야 되니까 마음이 막 바쁘단 말이에요. 10시부터 해도. 에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안수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가자마자 그냥 안수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죠. 빼먹게 되니까. 이분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를 못 들어가니까 일주일을 누워서 목사님 오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명이 길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 내가 강주에서 유학해서 학교 다닐 때 아들을 찾는 게 아니라 손주를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보고 왔어 학교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강주에서 저 전라도 땅끝마을 해남 옆에 강진인데 저도 마음이 바쁘고 막 왜 이렇게 버스가 늦게 가냐 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때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예? 도로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가는데 200리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니까 숨을 몰아쉬더구만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손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손자 오기를. 사람이 돌아가시면 여자들은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남자들은 안 울어. 울 경향이 없어. 딸이든 누구든 뭐 오면 그냥 막 늘 옆에서 막. 근데 남자는 눈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기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결혼식을 시킬 때도 아버지 생각이 나고 누구 장례식을 가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또 엄마가 돌아가신 사람은 엄마가 생각이 나고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 좋은 일이 우리가 일을 행할 때 더 생각이 나요. 이럴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하프타임 인생이라 우리가 50, 60이 되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부모는 나 30, 40대면 끝이야. 더 돌봐주고 싶지만 나를 돌봐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 천령 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요 좋은 소리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우연히 어떤 신부님이 말한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막 굉장히 코미디언처럼 웃기시더라고 또. 예. 그런데 그분이 한 소리가 한마디를 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꾸 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해요. 이 천장에 뭐가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손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톱에 다시 하면 되니까 한번 뜯어봅시다. 뭐가 계시니까 자꾸 저렇게 계속 손짓을 하지. 그래서 칼로 십자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일단 손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두툼하게 손이 딱 잡혀. 꺼내보았더니 옛날에는 지금은 500원짜리가 학 그려진 동전이잖아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려진 지폐가 500원짜리가 있어. 맞죠? 네. 고모가 10년 전 20년에 준 용돈이야. 가끔 한 번씩 내려오시면 그것을 실로 칭칭 감아가지고 물질이라는 것은 죽을 때도 이거를 못 놔요. 혹시나 자녀들이 장례 치는데 도움이 되라고. 내가 죽어버리면 모를까봐 그거를 계속 천장에다 손짓을 하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고모님이 그거를 내고는 내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야. 아버지 좀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러지, 내가 이거 15년 20년 전에 돈이네 막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더 안타까워.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그렇게 모아서 나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인색하다 그 말이에요. 다 떨어진 옷만 입고 있고 평생. 그러지 말어. 오늘부터는 그냥 팡팡 써버려. 나를 위해서. 이 자식들이 용돈 주나 그것도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도 괴로운 거요. 우리 의지할 필요 없어. 우리 세대부터는 직장에서 아웃하면 연금 나오잖아. 예. 너무도 편해요.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눈치 봐서 안타 쓰던 우리 세대가 될 거니까. 예. 너희들이나 잘 살아. 너희들이나 잘 살아. 오늘 우리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지 못함. 목사님 막 캐세라 먹고 다 써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냐 이거는 맨날 쳐다보지만 하나님이 우연히 나 이 시간에 나를 오라 하시면 타이밍을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은 어째 그렇게 일맥상통한지 모르겠어. 아이고 나는 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죽으면 아이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쓰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요, 자식들이 다 커서 떠나가게 되면 기쁨도 있지만 서운함이 많죠. 그리고 평범한 말인데도 요즘 나도 엄청 높더라고. 자녀들이 무슨 말하면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 예. 꼰대가 돼가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내 꼰대라는 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예. 그러면서 말은 안 해 앞에서. 근데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그때 또 내 말 할 것이다. 내가 우리 부모들한테 했던 걸 내가 이제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절대 이해 못하죠. 네. 너 늙어봤냐? 나 늙었다. 나 늙어봤다. 네. 이제 이거요. 네. 그러니까 움츠려들지 말고 나이 든 사람도 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실버. 네. 실버. 네. 오늘 우리들이 실버 세대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시록에 12장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1000년 동안 갇혀 있다라는 이 뜻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앞에 보시면 여기 보면 미가엘 나오잖아요. 미가엘 반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빨리 넘겨주세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방황하고 있죠. 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잘 들으세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꿰는 자라. 꿰는 자, 꼬시는 자,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사탄의 정체예요. 예.
사람들은 사탄이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갈등이 생겨요. 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예, 이것도 다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올 거 보세요. 예. 방금도요, 제가 예배 내리고 이제 거의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겠네. 그러고 후진해서 뒤를 빼는데 옆에서 빵 하면서 오는 거예요. 0.1초만 뒤로 뺐더라도 오늘 또 몇백만 원 또 물어줘야 돼. 예? 내가 그렇게 사고 당하리라고 예배를 갖겠어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예. 그런 것이 수십 번이야. 뒤돌아보면.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절렁 내려. 예. 내가 잘못했잖아요. 무조건. 그냥 창문 열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이렇게 인사했더니 가고 없어. 예. 거기다 대놓고 또 옥신각신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가 100% 잘못한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이 고개 숙여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사 통과가 되잖아요. 나도 기분 안 나쁘고 저 사람도 사죄를 했으니까 그냥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는. 예. 여러분이 오늘 하루 운전할 때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가는 것과 바빠가지고 그냥 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운전대 딱 바로 가고 뭔 일을 딱 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2초만 늦게 갔더라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머저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고 난 거 한 번도 없게. 예. 우리가 위험 속에 도사리고 있고 사탄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많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자요.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고 있다라는 말이 이 말 아니에요? 그 찾고 있는 자가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꿰는 자다, 마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이 사탄 마귀 많이 나오니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줄 아는데 이 사탄의 존재는 뭐예요? 천사처럼 하나님 옆에서 일 보자다가 미움을 받았어. 넌 나가! 고!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자야. 기껏 계급이 높아봤자 천사 정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찬양 중에 보면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직책이 하나님 앞에 화목한 직책을 주셨는데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명이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천사가 누구를 부러워한다? 우리를. 천사는 아무리 지가 잘난 체 해봤자 심부름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봐도. 근데 어떻게 비교를 해? 어떻게 천사가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날개가 달렸으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지.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어도 달라. 둘러스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들이. 그러니까 몇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지. 육신의 아버지가 40대 50대에 돌아가셔도 조금 육신적으로 서운하기는 하지만 나의 인생을 마지막 종착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분이지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거꾸로 생각해. 예.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금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울먹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껄껄껄 웃으셨더란 말은 없어. 이 많은 말씀 중에.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우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사로야 나사로야 죽음 앞에서 우셨다고 나오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아버지도 그런 슬픔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맨의 하나님이 아니셔.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해하며 우리를 위해서 늘 애통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번만 생각을 바꿔봐요. 여러분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싫고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택도 없지. 우리 자녀들 부모한테 막 대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사탄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방황하더니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바로 연결되죠. 귀신 들린 자가 영이 들어가 있어서요.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귀신 잘못 났다고 예수님이 팍 이제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벌벌벌 떠면서 나를 차라리 저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예수님이 2000마리 생각하네. 허락해버린 거예요. 왜?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또 이런 생각하면서 2000마리가 돈이 얼만데 차라리 귀신들에게 내버려 두버리지 2000마리를 몰살을 시키나? 이게 황금만능주의라는 거예요. 네. 차라리 너 미치광이로 죽어라. 나 돼지 2000마리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지 2000마리하고 맞바꾸냐고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간다면 돼지 2000마리 이 가격이 되는데 내 아이를 안 고치고 죽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지.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김을 당했고 이 상징을 뱀이라고 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꼬시는 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보면 착착착착 연결이 돼야 돼 이제는. 응? 그러면서도 성격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가 사탄의 정체다. 땅으로 내쫓겼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가 참소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유혹하고 꿰는 자가 사탄의 성격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무슨 뜻이에요? 네. 아니 한글인데 한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선생님, 우리 욥기서에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욥이 이 동방의 의인 욥을 한타에 때려 눕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백만장자 노비 있고 저렇게 잘 사니까
매일 하나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지. 하나님 자식들 한번 쳐봐. 집 한번 동풍으로 날려봐.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려고 사탄하고 쟁론하는 거야. 그래, 네가 이것을 시험 안 하게 하면 끝까지 나에게 그 말을 할 거니까 내가 그러면 내기를 할 거다. 자,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부를 걸어요. 다 희생해도 좋은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자식 10명이 다 죽어요. 네. 아내는 살려두죠. 그리고 집이 완전히 동풍에 다 날아가 버려요. 백만장자가 거지가 되면서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어떻게 나온가 보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제는 욥이 원망을 안 해요. 근데 욥에 대한 얘기를 했지 욥의 처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욥의 처는 뭐예요? 당장 꾀임에 빠져버려요. 욥한테 오히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뭔 일을 하면 이게 부부가 문제요. 부부부터 힘을 빼게 만들더라고요. 이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당신 믿으셔? 내 10자녀 다 가져갔어. 나 거지 됐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셔. 근데 욥이 건강한 몸이 아니야. 온 몸이 썩어 있어가지고 이거 차마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귀앗장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마누라가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산 목숨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자, 뭔가 사탄과 막 싸워가지고 욥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칼로 쪼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고 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 그럼 우리는 벤치마킹 빨리 눈치가 빠른 사람을 해야지. 아, 이게 태권도 도장 가서 운동해야 되는 게 아니네.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새끼를 10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벤치마킹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아니, 이런 걸 못 깨달아. 맨날 웃긴 소리 하면 의뢰받았다 그러고 아무 시할 데 없어 그런 건. 코미디하는 메신저들은 그때뿐이야. 나의 영혼의 생명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재밌기는 한데.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매일 시간을 1시간 이상 TV 보지 마세요. 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90% 이상이 테레비를 본 사람이 치매 확률이 90%예요. 하루 종일 틀어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노인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야. 탁구라도 치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대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야 저녁에 단잠이 오는데 하루 종일 테레비만 쳐다보게 틀어져 버리니까 저녁에는 맹성해요. 거기다가 또 커피 한 잔 드셨네. 에? 3시, 4시 되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양원의 어르신이. 뭔지를 몰라 종사자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틀어주는 거야. 그냥 막 쌈박질 안 나오든 뭐 맨날 울고 짜고 삼각관계. 에? 그거 봐봤자 뻔하잖아요. 결과. 뭘 보면서 눈탱이가 붓도록 그걸 보고 앉았냐고. 응?
안 보면 내일 안 보면 궁금하지. 또 기다려. 그런 가정 가보면 다 싱크대 앞에 이 그릇이 쌓여 돼 있어. 할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원매 못 봤네. 재방송 봐야 되겠네. 내가 또 틀어. 네? 그러니 마귀가 끝장을 내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놓쳐서 안 봐버리면 되는데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 보잖아 또. 네?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참소인데 이 참소라는 말은 우리를 고발한 놈, 고자질한 놈. 하나님 저 보세요. 꼬라지 보세요. 욥이 이제는 범죄를 하잖아요. 저 마누라부터 보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잖아요. 나오네 이제 본색이. 욥의 안에는 딱 걸려든 거야. 네. 환경을 쳐라. 네 자녀 한 사람만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만 죽어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안 나가버려. 많습니다. 자녀가 안 죽어도 조금만 뭐 안 돼도 하나님을 흥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여러분 내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무당을 만난 하나님. 25년 동안 무당 청산한 사람 보세요. 바위 속에서 십자가의 영상 보고 신짓도 안 지 깨뜨려 버리고 삶을 돌이킨 거예요. 돈 잘 번데 뭐 왜 깨뜨리겠어? 이 휘철이면 뭐 수천만에 오고 가고 현찰이라고 그러잖아요. 특기 선거 때 보면 몇 억씩 쌓아들고 와서 나 되겠냐 안 되겠냐. 목사님 정책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나의 인생을 내가 갈 길을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이 고개 숙이고 반말 빡빡해간 그걸 받고 그게 좋다고 또 웃으면서 돈다발 갖다 주고 오면서도 아까운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더 마음 아픈 것이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손님은 20%는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었다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기도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 신 안 되면 무당한테라도 가자 그러고 찾아간 거 아니겠어. 근데 무당이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를.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왔지만 20%가 기독교의 고객이었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에 점치려고 보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무당인 거지.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은 그 배워서 사기치는 무당이고 신이 내려서 도저히 안 받고는 못 견디는 그런 무당들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을 인정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바보요 영적으로 그런 뜻이. 그러면서 오늘 이 참소를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사탄이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양양양 하고 막 같은 또래 막 선생님한테 고자질하고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아이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신 아파트에 떨어져서 자살해 죽었잖아. 몇 달 전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때려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확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예 예상을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 부모, 남겨진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한마디만 생각을 하면 절대 자살 못해. 아이들도. 우리는 인문학적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고 무질서 속에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를 못해. 네. 자, 11절 또 보세요. 네. 자, 우리 지금 20장하고 바로 연관이 돼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네. 자,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사탄 아니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누구하고 싸우면서? 그 영적인 사탄들과 싸우면서 우리 선지자들, 순교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잘 살라고 간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2장의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서머나 교회.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프레임만 딱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쉬워. 서머나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나와 있어. 예고편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해서 떠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10일이면 끝나. 그런데 사탄이라는 무적행은 1000년 동안 임봉해버리고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사수해가기 위해서 10일이면 지나간다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 2년도 참았는데 10일 못 참겠어? 마귀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문학교에 이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요. 내가 너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속담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에이 이양 믿는 것 목숨을 내걸고 사수하자. 여러분, 우리 선배자들 다 신사 참배 안 하고 그때는 개죽음이고 그 가족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저 우리 학교 가면 동상이 대통령 동상이 있는 게 아니라 선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의 동상이 있어요. 60만, 30만, 50만을 목회해도 그 선배자를 찾아보면 숙연해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지 맞은 목회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개중기는 줄 알았는데. 또 주기철 목사님만 그런가요? 대대훈선이 목회자 감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신앙의 유산. 돈 몇 푼 넘겨주려고 주일도 못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사탄이 연결됩니다. 보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게 되겠냐?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요즘 선거철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네 저들끼리 저 자식 무슨 약점이 있어? 아주 뭐 요즘 보면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너 변호사 때 뭐 했어? 그러면서 또 막 해. 이런 놈이 대통령 나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 묻어버리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스스로 서로 분쟁하면
골로새서에 뭐라 해요? 서로 피차 싸우고 먹고 먹기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 말 안 해도.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게 무기예요. 우리가 뭐 이론을 배우고 뭐 공부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쫓아낸다 하면서 어떻게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애들이 3명이 나왔길래 귀신 쫓아낸 거 가르쳐줬어요. 사탄에게 이렇게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보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나가라. 귀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어. 힘있게 해야지 놈아. 우리 선생님들이 훈련을 안 시키니까 애들이 어떻게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오면 제 앞에서 머리 손 짚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놓고 떠나 가라 이 한마디면 되는데 무서워서 도망갈 거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종교로 강요한다 생각하지 말아요. 바이블이 세계 베스트셀러 1위야. 지금도 이 성경을 이길 책이 없다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쳐봐요. 베스트셀러가 세계 베스트셀러가 뭔가. 내가 10,000권의 책을 못 읽더라도 이 한 권의 책을 내 평생에 제대로 정독만 3번만 하면 1,000권, 2,000권을 읽은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거는 인간이 쓴 글이 아니니까. 왜 그걸 몰라? 그럼 맨날 베스트셀러 읽고 성경은 한 번도 안 읽고 마태복음 있다 끝나버리고 창세기 있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소리죠? 사탄을 때려잡는 전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그 귀신을 네가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기도하고 막 콩볶듯이 복내 그러지 말고 그 무당이 한 마리 내가 탁 꽂히더라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 한번 해봤냐 이거예요. 우리는 비록 무당이지만 신받고 어떤 큰 돈을 갖다 놓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는 잠 안 자고 기도한다. 귀신한테. 좀 화딱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고 뭐라고 안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힘들어. 자, 오늘 결론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천년왕국 뭐 1000년 동안 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왔잖아요. 성탄절이잖아 그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간에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봐도 지금이 끝이에요?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사는 거예요. 그럼 딱 한 가지만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이야. 네. 뭐 복잡하게 이론할 필요 없어. 뭐 전천연서 후천연서 그런 거 몰라도 돼. 다 아니니까. 어차피 설이니까. 네. 그 목사님 그게 뭔데요? 천년왕국 전에 1000년 동안 살 무적행의 그 사탄을 봉인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다고 그래서 전천년설. 예?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재림이 있는 후에 사람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 후천년설. 간단해. 그리고 뭐예요? 이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지금 뭐를 주로 믿고 있냐? 최근에 천년왕국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끝나야 뭐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천년설. 이걸 정설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이 결박되는 천년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천년을 왕국에 산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 속에 살아간다는 의미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지금 믿지 않으면 심판인 거야. 뭐 따로 뭐 재판해가지고 무슨 뭐 무적행에 집어넣고 다 헛소리. 예.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요? 천년. 그럼 목사님 왜 그 말을 하세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도 성경 공부도 찬송도 다 천년 왕국 속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20장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자, 요거 쓱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자,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서 첫째 부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둘째 부활을 찾아봐도 성경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성경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죽음은 뭐죠? 육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거를 첫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둘째 죽음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부활은 없어. 둘째 죽음이 있어. 둘째 죽음은 뭐죠? 완전한 지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니 저기 요한복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벌에, 영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 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원한 천국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장소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우리가 계시록에 뭐예요? 앞에서 불로 태워 죽여도 인정 안 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는 쉽게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면 전도하면 쉽게 믿은 것이 믿어지는 것 같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박이야.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면, 근데 손해볼 거 없잖아. 근데 거꾸로 없어 그러고 믿다가 하나님이 있으면 망하는 거잖아. 응? 도박이란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결판은 그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 친척, 내 형제, 내 자매들 대충 믿고 예수 안 믿게 내버려뒀다가 저 영원한 세상의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신앙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는 믿으니까 내 부모는 지옥 가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 뜻이 와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자, 마지막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는, 따라서 보세요.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여러분 제사장 맞아? 그건 또 우찌래. 내가 제사장인가? 근데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구약의 제사처럼 피를 뿌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 그 자체가 제사장이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마치는 거예요. 어떤 놈은 기도시키면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잊어먹어가지고 끝내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몸에 불안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야 언제 나오냐 그 소리가 또 하고 또 하고, 야 빨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맞춰. 아 얘들 훈련 잘못 시키려면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렇다니까. 운변하고 앉아있어. 응?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왜? 제사장적 멘트로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응? 세상의 죄에 빼앗기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것이 왕노릇하는 거야. 왕노릇한다니까 예수님 덕에 그냥 우리도 완장 차고 뭐 뺀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 아니고 세상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간다고 막 우리를 깨고 막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아니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모 후보가 그냥 왕자 해가지고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교회 찾아가더라 성경책 들고. 내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을 찌렁찌렁하게 살았던 권력자들도 이 영계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고 말하고. 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100년을 못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영원한 주님과 연결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천년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천년 왕국하면 맨날 죽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말씀이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는데도 안 보니까,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누리는 권세는요, 영원한 사망이 그를 넘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누리고 왕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들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권세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저 초등학생한테 뭐라고 뭐 영계로 써먹겠다고 귀신 쫓아낸 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 말을 들어본 아이하고 듣지 못한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쓸데없이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뛰어내릴 때 옆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 응? 이 사탄의 이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닌다라는 거. 잠깐 있다가 나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그 아이가 끝장을 보도록 한강 다리를 가게 하고 뛰어내리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고자질해. 야, 너 같은 애가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우리한테 달라든지 아세요? 목사 너 그래가지고 목사 너 되겠어?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 우리를요 한순간에 추락시키는 거는 사탄이 얼마나 속에서 역동질한지 몰라요.
이 샤탄아 물러가라. 그 말 한마디 하면 평안이 찾아와. 또 내가 이게 사탄의 꼬임을 받았네. 내가 이 역정을 내는 것 보니까 나는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네. 네, 그게 영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하거든. 잘못했다는 후회해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거 억지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안 드리는 게 나아. 억지로 예배 드리려고. 네. 천국 가서 기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기서 억지로 드리는데 천국 가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즐거워질까? 천만에. 여기서 예배에 만족을 못한 사람은 똑같아. 설사 어떻게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건에 상도 있잖아요. 순서대로 주지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성경책 안 읽는데 주님 옆에 가서는 성경책 읽을까요? 이 앞에 쳐다보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읽어요? 핑계 대면서 안 봅니다. 요약을 하면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천년은 구원을 완전하게 하는 상징을 얘기한다. 그 말이 이제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천년왕국이 딴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모범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예수님의 피와 말씀의 능력 앞에 완전히 패한 자지 무저갱에 천년 동안 봉인될 자지 무서워 떨 자가 사탄 마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압하고 당연히 쫓아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복음성가 중에 참 재밌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내가 사탄을 밟을까 씹을까 뭐 어쩌고 하면서 또 그걸 순수하게 따라서 했네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생동감 있는 노래이기는 하지.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밟을까 씹고 이게 무슨 어감도 모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현실감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안 보인다고 신사처럼 하는 게 아니다. 응? 세 번째 끝으로 신앙생활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이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그럼 떠들 수 없지. 우리 애들도 그냥 숨 죽이면서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낫다고. 하나님 예배 앞에 들 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할 때 매일매일 아까 할렐루야를 보세요. 그게 맥없이 부르면 그 노래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되겠어요? 톤이 다르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가 다르잖아.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신앙, 교제, 말씀 이 확실히 살아있는 기쁨이다 그 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추상적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우리도 할렐루야 힘있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